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절 말씀부터 사도행전 3장인데 제가 이 잘못 올렸어요. 미안합니다. 나도 지금 이게 아닌데 어떻게 됐나. 아이고 미안합니다. 사도행전 3장이에요. 3장 1절부터 10절. 분명히 3장으로 봤는데 7장으로 되어 있어. 그죠?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미안합니다. 우리 은혜 청년도 7장을 쳐놨다가 이걸 올렸네. 우리 다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날 더 많이 오셔야 되는데 사정들이 계셔서 그런지 우리 안습 사람들은 한 번도 안 나오시고 권사님들도 빠지시고 그러셨네요. 아무튼 오신 분들은 수집하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종길 목사님 하나님이 또 목회 사역 하시다가 우간도로 보내셔서 이제 아프리카 지역을 영적으로 살려내는 그런 귀한 인재를 길러내는 신학대학 교수 사역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많은 목사님들이 배출되고 훌륭한 바울 같은 인물들이 나와서 아프리카를 복음시키는 일에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방학을 맞이해서 오시게 되었고 함께 이렇게 늘 우리 사모님과 또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얼굴만 봐도 너무 즐겁고 기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읽어드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우리 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 교회가 이제 막바지 어려움을 정리하고 있을 때 우리 목사님 불러서 한번 설교를 하게 하셨는데 그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제부터 광야길이 시작된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정말로 한 1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메시지는 일어나 걸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는 내가 이 제목을 받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려나 보다. 광야길이 끝났나 보다. 그런 이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는데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사역에 대한 영상도 보여줄 것 같은데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영광을 돌리면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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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동광교회는 제가 지금의 제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 85년인가 6년도 기억납니다. 그때 제가 고덕이라는 데를 처음으로 와봤습니다. 그래서 조영할 목사님 뵙고 인사드리고 그때 막 교회 건축 막 할 때인데 그래서 제가 하루 청소하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동안교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가 섬기고 있는 우간다, 아프리카 우간다는 동부 아프리카의 우간다의 별명이 뭐냐면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실 아프리카에서 우간다는 굉장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밀림으로 덮여 있고 비가 많이 오고 아주 토양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우간다에 와서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땅이 비옥하고 비가 잘 오고 날씨가 좋고 기온이 적당한 나라인데 그리고 물이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간다 바로 밑에 이 빅토리아 호수가 있는데요. 이 호수가 이제 우간다가 그 위에 있고 빅토리아 호수 오른편에 케냐가 있고 빅토리아 호수 아래쪽에 탄자니아가 있고 한 8시 방향쯤에 루안다 있고 이렇게 뺑 둘러싸여 있는데 그 호수가 얼마나 크냐 하면 우리나라 한반도의 3분의 2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륙에 있는 바다 같은 정도로 큰 호수인데 그러니까 호수가 있죠. 또 날씨 좋죠. 2모작, 3모작을 할 수 있는 비옥한 땅을 갖고 있는데 우간다 국민 소득이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의 한 3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국민 GDP가 한 1200불 정도 되니까 너무 가난하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 이렇게 못 살 수가 있을까 하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정한 이유가 뭐냐면 60년, 7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메가더 장군이 아마 그 말 한 것 같아요. 이 폐허 더미에서 국가가 다시 서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과 같다 했던 곳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시켜 주시고 교회를 세워 주시고 전 세계에 선교를 주도하고 또 전 세계에서 빛나는 선진국에 들어간 전쟁을 겪은 나라 중에 선진국으로 들어간 유일한 나라예요. 이전에도 없고 아마 이후에도 없을 거라고 말하는 유엔에서 유엔 창설된 이후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서 선진국에 들어간 유일무이한 케이스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우간다 땅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의 기도와 축복 가운데 우간다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은혜자매님 첫 번째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현장의 그 동네 모습인데요. 동네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간다 제가 사역하는 곳은 캄팔라 수도입니다. 수도인데 수도의 모습이 어떠냐? 아직 사진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비포장 도로로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 보면 황토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30분의 1 정도의 수준이니까 참 어려운 나라죠. 어려운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영국의 식민지를 오래 살아서 이 나라가 기독교율이 높습니다. 기독교율이 얼마나 높으냐? 85%.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넘게가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문화로 잘 자리를 잡고 있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특히 이제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자들이 신앙적으로 변화가 참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부인들을 많이 두고 있어요. 이슬람의 영향도 아니에요. 그냥 아프리카의 어떤 그 남자들의 잘못된 문화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모르고 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엄마들이 키우거나 아니면 할머니들, 외할머니 손에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간다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사역이 뭐냐면 학교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유치원, 초등학교가 정말 많이 있고 또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많이 나왔는데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나 또 학교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는 초등학교 유치원이
굉장히 좋은 학교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이 개혁신학대학이 부속 유치원하고 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아주 어려운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고, 또 하나의 학교는 아주 괜찮게 사는 중산층 이상의 부모들이 자녀를 보내는 학교 2개가 있는데, 둘 다 학교가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사진이 잘 나오면 우리 유치원에 있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특별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9시 기도 시간이란 건 뭐냐면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성도들이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미문이라는 문이 하나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예쁘게 아름답게 치장된 문이라 미문이라는 뜻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beautiful gate예요. 아름답게 장식된 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기도로 올라갈 때 이왕이면 그 문을 통해서 성전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다른 곳보다도 출입구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라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거기다가 친구들이 갖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걷지 못하니까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국어를 해서 살아가는 사람. 예전 성경에는 안진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걷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혼자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거기를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이 사람을 그 앞에 두는 이유는 뭐냐? 거기 통행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통행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 앉아있는 이유는 뭐냐? 국어를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곳은 어떤 곳이냐? 성전을 들어가는 성전의 출입구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앉아있느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앉아있어요. 이 사람은 거기에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동전을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그곳의 이름이 뭐냐? 아름다운 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장면이 보면 되게 좀 역설적이기도 하고 아이러니합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성전에 왜 가느냐? 기도하러 가요.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하러 가요.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이유는 뭐냐?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유독 사람들이 많이 가요. 왜냐하면 그 문이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적으로 아름답고 신앙적으로 소중한 곳이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이유는 뭐냐? 기도하러 가요. 그런데 그 문 앞에 누가 있느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 앉아있는 이유는 뭐냐? 기도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예배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의 동전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3장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특별하고 특이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자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마음도 없고 성전에 들어갈 기회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요. 오히려 이 사람이 미문 앞에 앉아서 마음속에 간절히 간구하는 건 뭐겠습니까? 오늘 필요한 양식 살 돈을 구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고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축복받아서 큰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전이 세워져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데 그 안에 안 들어오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문화 속에서 동전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워주셨어요? 동전 얻기 위해서 세워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셨어요? 동전 몇 푼 얻으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왜 민문 앞에 앉아있고 친구들이 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미문 앞에다 두고 끝냅니까? 이 사람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아무도 안 해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배당도 있고 성전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이 사람은 미문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내면의 신앙의 수준이 우리의 행동 속에 나옵니다. 제가 우간다 가서 참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간다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잘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아주 흥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말 되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집에서 음악을 다 틀고 춤을 춥니다. 예. 근데 참 재밌는 게 음악 틀고 춤을 추면 집안에서 춤을 춰야 되는데 다 밖에 나와서 춤을 춰요. 마당에서. 그러니까 음악을 어떻게 트느냐, 집안으로 안 향하고 바깥을 향해서 스피커를 틀어놔요. 그래가지고 집마다 모든 음악, 댄스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다 추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음악도 다 뒤섞이고 사람들도 뒤섞이는데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그냥 그 큰 스피커를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행복해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잘하는 거 있어요. 우간다 사람들이 잘하는 거, 이거는 국가적으로 잘해요. 우간다 국가 전체가 잘하는 게 뭐냐면 국어를 하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는 나라가 우간다. 그래서 우간다에서는 좀 성공했다, 우간다에서 좀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일이 뭐냐면 유엔을 통해서 원조받는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원조 받아가지고 들어오면은 그 사람 아주 능력 있는 사람.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나님이 우간다 땅에 주신 자연과 환경과 그들에게 주신 이 자연 축복은 대한민국이 정말 부러워할 정도. 1년 12달 기온 차이도 별로 없어요. 한 25도에서 31도. 얼마나 좋습니다. 네. 우간다 주택의 특징이 뭐냐면 냉난방이 필요 없어요. 왜? 늘 일정하니까. 그리고 해 떨어지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냉방장치도 필요 없고 난방장치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집 짓기 너무 쉽잖아요. 우리는 여름에 에어컨 놔야 되죠. 겨울에 히터 틀어야죠. 밑에 온돌 깔아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해요. 집 짓기도 너무 쉬워요. 토양도 좋아. 이제 화면 나왔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살 방법을 찾지 않고 유럽에서, 미국에서 원조로 살아가는데 특화가 돼 있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넘겨지나요? 네. 그 다음에요. 3가지죠.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성전을 드나들고, 그 앞에 아름다운 문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기도하지 못하고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고 문 앞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어찌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의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한국교회는 지난 시간 동안 성장했어요. 말할 수 없어요. 한때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교단의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다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성결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오순절교회, 다 한국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번영의 축복을 주셨죠. 예배와 또 영성과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독교가 정말 불모지 같았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선교의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왜 문 앞에 앉아있느냐? 성전 안에 들어갈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동료들의 믿음이 없어요.
성전이라는 공간도 있고 건물도 있고 시설도 있고 따박따박 정해진 예배 시간도 있고 다 있는데 믿음의 의식이 일어나질 못하는. 우간다가 참 또 독특한 게 하나가요. 우간다가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어서 대통령이 아주 또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신앙은 갖고 있는데 독재를 해요. 그래서 42년째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무세빈이라고 아주 대단한 분이 있어요. 부인이 교육부 장관이고 아들이 참모총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는 말로 가족이 다 해먹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무세빈이 대통령이요 또 아주 또 특별한 일을 했어요. 몇 년 전에 한참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막 일어날 때 이 우간다는 국교 같은 종교가 영국의 성공회의 그 한 분파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지배를 오래 받았기 때문에 처치 오브 우간다에서 처치 오브 잉글랜드, 이게 이제 영국 성공회잖아요. 성공회 영향을 받고 있어서 무세비니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우간다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네. 그 참 대단한 결단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선언하고 나니까 유럽과 미국에서 이 동성애의 우호적인 그러한 이제 NGO 단체와 그러한 정치 세력들이 우간다를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압박을 막 가했어요. 무슨 압박을 가했냐? 우간다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서구에서 오는 원조거든요. 유엔에서 받는 원조. 원조 받아야지 먹고 사니까. 근데 이제 미국하고 유럽에서 이런 단체들이, 인권 단체들이 특별히 우간다 원조를 다 끊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아주 신앙적인 결단을 내렸는데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뭐겠어요? 지도자로서 국가를 일으켜야 되니까 우리가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자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막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정말 상상도 못한 선언이 우간다 대통령 입에서 나왔어요. 그게 뭐냐? 우리 그러면 미국과 유럽의 원조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거예요. 야, 대단한 기계다 그랬는데 그 다음 말이 이제 우리들의 뒤통수를 쳤어요. 우리는 미국과 유럽의 원조 안 받아도 된다.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하면 스스로 일어날 힘을 가져야 되는데, 스스로 우리가 이것을 타개하고 극복해 나가자는 이러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미국이 원조 안 해줘? 유럽이 안 해줘? 괜찮아. 원조 해줄 나라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원조 해줄 나라를 찾아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다.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얼마나 친해졌는지 모릅니다. 왜냐? 원조는 계속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그들의 환경이 열악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 주신 축복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이 사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펼쳐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늘 하던 거 하려면은 교회 말고도 다른 데 가서도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신앙을 갖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한 번도 못 해본 거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펼쳐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인생에 한 번도 경험 못한 것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경험 못한 것, 상상도 못한 것, 그걸 주시려고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나도 경험 못하고 우리 자녀들도 꿈꿔보지 못하고 우리 부모님도 기대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의 또 다른 약점은 뭐예요? 이 사람의 소망의 최대치는 구걸이에요.
여러분 구걸해서 부자 될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얻어먹어서 잘 살 수 있어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부목사로 어느 교회에 있었냐면 저 서울의 남대문 시장 건너편에 성도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이제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갔는데 그 교회가 좀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뭐 교세가 크거나 그러지 않은데 그 교회에서 꽤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거쳐갔어요. 네, 그 교회가 이제 6.25 전쟁 때 영락교회가 개척해준 교회예요. 영락교회랑 가까워요. 멀지도 않아요. 남대문시장 건너편 회원동이 영락교회는 그 명동에 있으니까. 그런데 6.25 전쟁 그 지나고 영락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이 성도교회예요. 그런데 그 성도교회의 역사책을 보니까 부목사로 전도사로 계셨던 분 중에 누가 있냐면 곽선희 목사님이 계세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그 교회 전도사였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보는데 그 교회에 누가 계셨었냐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거기서 또 전도사를 하셨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저력이 있는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장로님 아들이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그 대학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교회가 그 성도교회인데 그때 대학부를 지도하던 전도사님이 누구냐면 옥하는 전도사님이야. 근데 이 옥하는 전도사님이 그 장로님 아들이 서울대 들어간 그 학생을 불러가지고 그 청년한테 임무를 하나 줍니다. 이제 자네가 서울대 들어갔으니 내가 임무를 하나 주겠다. 그 임무가 뭐냐면 자네가 이제 서울대 가서 전도를 해서 친구를 만나면 서울대에서 대학생들을 전도하는 선교단체는 어떻게 전도하는지 가서 좀 배워오게. 내가 그걸 좀 배우고 싶소. 세상에 전도사님이 학생한테 그런 임무를 줘서 이 장로님 아들이요. 서울대에 이제 들어가서 1학년 때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를 들어갑니다. 가서 전도하는 법을 배워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전도사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도사님 내비게이터에 갔더니 이렇게 전도를 하고 사형리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 이걸 배워요. 그래서 옥하는 전도사님이 이거를 배워서 이거 좋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걸 가지고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 아들이 첫 번째 친구를 전도를 해서 교회를 데리고 와요. 그 첫 번째로 전도한 친구가 그 교회에서 같이 자기를 전도한 장로님 아들 둘이서 옥하는 전사님 지도를 받으면서 대학부를 합니다. 근데 이 전도받은 친구가 졸업을 할 때쯤 돼서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자기가 서울대는 나왔지만.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하고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래, 자네는 졸업하면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래. 그랬더니 저는 옷장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 남대문 시장에서 옷 팔던 집사님, 권사님 계신 그 교회니까요. 그러냐? 그러면은 박군이 그런 마음이 있으니 우리가 좀 도와주지 해가지고 권사님들이 전부 남대문에서 옷을 떼다가 그 젊은 청년한테 옷을 대줬어. 그리고 옷가게를 낸다고 해서 옷가게를 어디서 내려고 그래? 그랬더니 저는 이대 앞에서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앞에 옷가게를 낸다고 하니까 또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돈을 확 모아가지고 옷가게를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박군이 장로님 아들한테 전도받은 이 박군이 처음으로 옷가게를 낸 그 옷가게 이름이 뭐냐면 바로 잉글랜드예요. 그 잉글랜드가 나중에 뭐가 되냐? 여러분 잘 아시는 이랜드가 됩니다.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이 그 성도교회 장로님 아들의 전도를 받고 그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랜드의 회사를 차리고 나중에 이랜드 그룹의 회장까지 지금 하고 계시죠. 그 박성수 회장을 전도한 장로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직장사역 연구소를 만드신 이랜드의 사목으로 계셨던 방성기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청년 때부터 가르쳐서 한 사람은 성경 공부와 또 직장 선교에 큰 일을 하신 방성기 목사님을 키우고 또한 청년은 잉글랜드를 만들어서 옷가게를 시작해서 지금은 이랜드 그룹의 회장이 된 박성수 회장을 키운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옥하는 전사님이 자기가 키운 제자 중에 이랜드 회장이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교회 권사님, 집사님, 남대문에서 좌판 깔고 장사하시던 그분들이 그 푼돈 모아가지고 그 청년한테 돈 주고 투자하면서 이 청년이 이대 앞에서 옷가게 하나 만들 때에 그게 나중에 대한민국의 이 큰 이랜드 그룹이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자기가 배운 전도법을 전도사님한테 가르쳐주고 자기가 가서 전도한 그 친구가 나중에 사업을 해서 그렇게 큰 기독교 회사를 만들 줄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만 아셨을까요? 하나님만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고요. 빌어먹던 사람이 베푸는 사람이 되고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있는 학교가 2개의 부속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저희 학교 교문 딱 나가면 바로 그 앞에가 부속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가는데 오른편에 그 옥수수 밭인데, 옥수수 밭에 저렇게 애들 둘이 누워 있는 거예요. 저게 시간이 언제냐면 9시 한 반쯤 됐어요. 아침 9시 반. 옆에 보시면 좀 크게 확대를 했잖아요. 애들이 둘이 누워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 앞에 곡괭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 반인데 쟤네들 나이가 한 6살, 7살 된 애들이에요. 아침부터 밭일을 하고 있어요. 옥수수 밭에서 옥수수 밭을 일을 하고 있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보시는 그 왼편이 그 옥수수 밭이에요. 오른편에 건물들 보이시죠? 그 건물이 저희 유치원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저 한 폭 2, 3m 되는 흙길 이쪽 편에 학교가 있는데 저 아이들은 저 옥수수 밭에서 아침부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치원 운영하시는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쟤네들 왜 학교 안 오고 저기 있냐고. 유치원 올 학비가 없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길 건너에 있는 유치원을 보내면 되는데 유치원을 못 보내고 옥수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학교가 운영하는 부설 유치원 원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 3만 원이에요. 근데 그 돈이 없어서 애들이 아침부터 옥수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깝게도 우간다의 어떻게 보면 현실이에요. 그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건 제가 이제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비자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비자 연장을 하는데, 선교사로 장기 체류를 해야 되니까 이제 취업 비자, 워크 퍼밋을 받으러 제가 이민국에 갔을 때, 제가 우간다 가서 처음으로 번호표 뽑는 기계를 여기서 봤어요. 이민국에 가니까 번호표 뽑는 기계. 우간다 어디도 번호표 뽑는 기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딱 번호표 이렇게 표시 나오는 저 대형 화면이 이민국 사무실에 가니까 딱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기다리고 있을 때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기 사람들 보시면 아주 흑인 말고 머리 짧은 사람들은 다 중국 사람.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지금 중국 사람들도 많이 와 있고요. 그 외에 조금 덜 검은 사람들은 다 인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명 한국 사람들, 선교사님들이 주로 계시는데, 제가 저기서 번호표 뽑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음속 그런 마음들, 우간다도 번호표 뽑고, 앞에서 번호 이렇게 벨 소리 나고 나서 업무 보고 참 좋다 했는데, 제가 번호표 뽑고 이제 제 번호 이렇게 딱 기다리는데 한 5분에 하나씩 딱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 우간다도 이제 좀 사네 하는데, 제 앞에서 번호가 갑자기 딱 스톱됐어요. 그래서 10분을 기다려도 번호를 안 불러. 20분을 기다려도 안 불러요. 그래서 저를 이제 데리고 간 업무를 봐주는 우간다 이제 그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저 기계 고장난 거 아니냐, 빨리 들어와서 말하라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는 우간다다 그러는 거예요. 우간다 나도 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여기는 우간다다, 기다려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를 기다렸느냐? 1시간을 기다렸어요. 제 앞에 2명 남겨놓고
기계가 그냥 스톱됐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와서 저걸 만져준 사람도 없고, 더 놀라운 건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번호표 들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우간다예요. 문제가 생겨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고치겠다라고 마음을 품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스톱되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쯤 기다렸는데 제 마음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한국에서 익숙했던 이 선교사는 가서 뭐라도 얘기를 하거나 뭐 기계를 만져보거나 아니면 안에 들어가서 직원들을 부르거나 하고 싶은데, 근데 옆에 있는 저를 데려간 이 여자 자매가 가만히 있으니까 저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우간다에 적응시켜 주세요. 근데 열불나 죽겠어요. 가서 말하고 싶어요. 막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1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딱 제 번호가 부어졌어요. 들어갔더니 뭐 저 스탬프 찍고 사진 찍고 하더니 2분 만에 워크 퍼밋이 딱 나오는 거예요. 2분이면 끝날 일을 1시간을 기다려요. 이게 뭐예요?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 아무도 그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바뀔 수 있는데 바뀔 수 있다는 상상을 아무도 못해.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서 동전받는 게 최고다. 이 사람은 여기서 하루 일당 벌면 됐다. 본인도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도 그를 여기다 앉혀놓은 친구들도 아무도 그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 안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자매는 올해 1학기 때 1월에 저희 학교 입학한 자매입니다. 근데 입학했을 당시에 임신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자매는 조금 특별한 게 이제 그 빅토리아 호수에 있는 섬에서 살던 자매인데, 그 섬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사모님인데 저희 신학대학에 학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근데 임신 3개월째인가 뭐 같은 그쯤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에 들어오지 않는 1학년 학생이니까. 근데 채플 시간에 이렇게 보면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구석에 쓰러지듯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하신 다른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저 학생이 임신한 채로 왔다고. 그런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눈동자도 노래지고 영 기운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저 자매한테 뭐 비타민도 주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미리암이래요. 또 미리암, 너 지금 임신해서 우리 학교 들어온 거 맞니? 그렇대요. 너 그러면 남편은 어디냐? 그랬더니 남편 자기 섬에 있대. 남편은 뭐 하냐? 그랬더니 남편 목사님이래.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너 근데 왜 임신한 채로 여기 와서 공부를 하냐? 그랬더니 자기 섬이 일종의 미전도 종족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없는데 자기 남편이랑 들어와서 거기서 선교하고 있는데 자기도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학교를 들어온 거예요. 근데 너 임신해서 괜찮냐? 그랬더니 자기 사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과일이 먹고 싶어. 여러분, 우간다는요 과일 천국이거든요. 과일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과일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슈퍼를 가서 차 타고 슈퍼 나가서 파인애플을 2개를 사서, 저 자매는 기숙사에도 못 있어요. 또 우리 학교 규정이 임신한 채로 여자 기숙사에 못 들어간다 해서 총장님 방 저 뒤에 조그만한 방에 저 자매 저 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방 앞에 파인애플 2개를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제가 파인애플 잘 먹었냐? 그랬더니 맛있게 먹었다. 또 뭐 먹고 싶니?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자기 먹고 싶은 걸 얘기를 쭉 하는데 한 6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빵, 버터, 그 다음에 과일, 콜라, 그래서 제가 또 그래서 한번 장을 봐서 갖다 놔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 자매가 몇 개월 지나면서 학기말 되는데 많이 얼굴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웃음도 짓고, 그러면서 이제 셋째를 낳는데, 그래서 셋째 이름 정했냐? 이름 안 정했는데 저보고 무슨 이름 좋겠냐고 해서 제가 폴 어떠냐? 바울처럼 삶은 아들로 폴이 좋겠다 했더니 아니래. 자기는 구약의 인물이 좋겠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로 지었어요. 이제 방학 때 돼서 제가 선교 보고를 할 때 저 자매 이야기를 편지에 썼어요. 선교 편지에.
그랬더니 어떤 기도 모임 하시는 분들이 제 편지를 읽고서는 저 미리암을 위해서 임신에 이제 출산할 텐데 출산용품을 좀 사주라고 저한테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헌금이 사실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 40만 원인데요. 이게 우간다에서는 엄청 큰 돈입니다. 웬만한 직장인들 한 6개월치 월급이에요. 이 3, 40만 원이면.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돈 한번 멋있게 쓰면 플렉스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미리암한테 갔어요. 너 이제 방학 맞아서 고향 가는데 내가 너한테 플렉스 해줄 게 있다. 플렉스가 뭐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해주고 제가 이제 차를 태워가지고 시내에 있는 쇼핑몰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보이는 사진에 저 비닐봉지가 그날 쇼핑한 물건들이에요. 출산용품, 애기 뭐 옷 해가지고 잔뜩 한 짐을 사갖고 오는데 제가 좀 마음에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산데 저걸 가지고 고향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없거든요. 근데 저걸 어떻게 들고 갈까 싶어서 제가 이제 집 앞에 내려다 주면서 그랬어요. 너 이거 들고 섬에 어떻게 가냐? 갈 수 있냐? 그랬더니 사실은 차비가 없대요. 그러니까 사줘도 문제가 저걸 가져갈 수 있는 교통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차비도 챙겨줬습니다. 저 자매가 한참 아플 때 학교 앞에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암 너 어디가 아파? 애기 괜찮아? 그랬더니 초음파 하러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빨리 가라. 그랬더니 돈이 없대요. 우간다에서 초음파 하는데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25,000원이에요. 25,000원이 없어서 초음파를 못 하고 있다. 제가 막 주머니 뒤에서 돈을 줬어요. 빨리 초음파하러 가라.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 지나고 왔는데 그 나무 밑에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안 가니? 그랬더니 병원까지 갈 차비가 없대. 여러분 참 이게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차비까지 얘기를 하지. 그 차비가 뭐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또 3, 4천 원이에요. 오토바이 거긴 교통수단에 오토바이가 택시 같은 거 오토바이 타고 가면 되는데 3, 4천 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플렉스를 제가 한 3, 40만 원치 출산용품과 애기 옷이랑 잔뜩 사줬더니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어떻게든 저 다 싸질머지어서 섬에까지 들어갔어요. 가가지고서는 저한테 또 핸드폰을 찍어서 사진도 또 보내왔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저 자매가 쇼핑하러 갔는데 저한테 보내준 쇼핑 리스트입니다. 네,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끝에 뭐가 있냐면 저한테 사달라고 한 것 중에 2개가 하나는 노트북하고 하나는 핸드폰이에요. 이제 주인 제대로 만난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도 사고 싶고 노트북도 사고 싶고 해서 제가 야 내가 이것까지는 사줄 돈이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것까지는 제가 다 사서 이제 짐을 싸서 보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모양은 참 그럴듯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성전에 기도하러 정기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보이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능력 있는 2사람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 그들 눈에는 이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동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모양을 넘어서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그 다음 편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능력을 자꾸 물질로 생각을 해요. 물론 물질을 통해서 하는 능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참 놀라운 건 뭐냐?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 보여주시면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이 구걸하던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오늘 하루 내가 받을 동전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다 이걸 기대해요.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기대해요. 오늘 나에게 어떠한 동전이 떨어지나? 오늘 나는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떤 새로운 내 삶의 비법이 뭘까?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떤 걸 얻을까? 근데 베드로의 대답, 여러분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진짜 없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하루 줄, 구걸하는 사람에게 하루 줄 동전이 없겠어요? 있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을 왜 하느냐? 은과 금이 이 사람의 삶의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전 하나 주는 게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하루 먹고 살 동전 얻는 게 인생의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에요. 제가 우간다 신학생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게 한정적이죠. 제가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가 없죠. 예, 제가 그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모은다 하더라도 그들의 인생을 채워줄 수 없어요. 아니 어쩌면 우간다의 역사를 보고 우간다의 현실을 보면 유엔이 국제개발기구가 우리 한국의 코이카가 수많은 돈을 우간다 땅에 쏟아붓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놀란 게 우리 한국이 원조를 엄청 많이 해줍니다. 전 세계에. 지난번 캄보디아에 무슨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시면 캄보디아의 코이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원조가 들어요. 저희 우간다에도요, 코이카에서 원조해가지고 세워놨던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다 무너졌어요. 코이카의 원칙이 뭐냐면 투자하고 기술 해주고 회사 세워주고 공장 지어줘서 움직이게 해주고 나면 현지인한테 다 물려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빠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열이면 열,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빠지면 다 무너져. 다 그거 가지고 부패하고 팔아먹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은과 금을 줘서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또 하나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은과 금으로 그들의 문제를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참 그 목회하면서 경험한 게, 제가 평생에 그렇게 돈이 많은 분 저는 처음 봤어요. 제 인생에 돈을 제일 많이 가진 분을 제가 그분 본 거예요. 야, 현찰로 한 400억을 갖고 계신 회장님을 봤어요. 근데 이분이 저만 만나면 토로하는 고민이 뭐냐면 자식 문제예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되니까 자식 문제가 아니라 손주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어요. 아니, 저렇게 돈이 많으면 뭐가 걱정일까? 근데 돈이 많다고 자식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돈으로 손주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교훈이었어요. 아, 돈으로 자식을 바꿀 수 없고 돈으로 손주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은과 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데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 아름다운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뷰티풀 게이트,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예수의 이름이 없으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그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뛰어서서 걸으며 8절 말씀 저를 따라해 주세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일어나게 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자마자 한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집으로 달려가서 부모님을 만나거나 집에 달려가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내가 걷게 됐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지 않고요.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고침받고 일어나자마자 한 행동이 뭐예요?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한 사람이 고침받은 것만 보잖아요. 근데 좀 더 깊이 보면 어때요?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전 안에 못 들어간 평생을 걸어본 적 없는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갈 꿈도 못 꾼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삶에 우리 가정의 심각한 문제가 오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후반부 보세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세요. 이 사람 조금 전까지 무엇을 기대하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하나 받으려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뀝니까?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의 입술로 찬송 부르는 사람이 됐어요. 그 전에 이 사람은요, 혼자 걸을 수 없었어요. 친구들이 갖다 놔줘야 앉을 수 있고, 누가 옮겨줘야 집에 돌아갈 수 있고, 그 인생 속에 무슨 찬송이 있고, 그 인생 속에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가 무엇을 노래합니까? 하나님을 찬송. 우리 동광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10절 보니까 이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 동광교회가 이 고독에서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성전이 사도들의 치유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전이 됐어요. 성전은 예수의 이름이 높아질 때에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서 걷고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는 이 장애를 겪는 영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 육체적인 장애, 이것이 있어요.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들끼리는요, 우간다를 보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우간다에 우리 한국 사람들 한 2,000명만 풀어놓으면 나라가 뒤집어질 거다. 그랬어요. 왜요? 땅이 비옥하죠. 농사 잘 되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 같으면 여기서 그냥 2모작, 3모작하고 뭐 온갖 곡물을 다 가져와서 재배를 하고 그리고 뭐 가게 만들고 뭐 다 하고 싶어. 야, 근데 아무것도 안 돼. 왜? 의식과 정신과 영이 내가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800년 말에 미국에 하나님이 큰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시카고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이 부흥의 주인공이 되면 바로 그 D.L. 무디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시카고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대학가에 번졌어요. 그래가지고 동부의 아이비리그, 하버드, 예일, 또 뭐 프린스톤, 보스턴에 있는 이 대학가에 놀라운 역사가 막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D.L. 무디라는 복음 증거자의 설교를 읽고 그 당시에 이 아이비리그의 똑똑한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해요. 이게 1800년 말에 미국에 있었던 큰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대부흥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부흥이라냐면 그 당시에 20대 젊은 청년 수천 명이 전 세계 선교사로 나가요. 그것도 아이비리그에서 공부하던 수재들이. 그래서 이게 미국 선교 역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SVM. 영어로 무슨 뜻이냐면 Student Volunteer Movement에서 학생 자원 운동 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전에도 없었던 놀라운 갑자기 수천 명의 청년들이 전 세계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근데 그때 많은 청년들이 아프리카 또 남미, 아시아 이리로 가요. 놀라운 건 뭐냐? 그때 꽤 많은 청년들이요 아시아로 가요. 근데 그때 아시아로 간 청년들이 선교지로 타겟했던 나라가 대표적인 세 나라였어요. 세 나라 어딘지 아세요? 일본, 중국, 그 마지막이 인도였어요. 거기에 조선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미국의 젊은 천재들, 수재들이 헌신해서 수천 명이 자원해서 선교사로 나가는데 그 사람들 중에 조선을 헌신해서 간 사람이 없었어요. 아시아를 바라보고 간 사람들이 다 간 게 어디냐? 일본, 중국, 인도. 그래서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인도로 간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인도 선교하다가 중국 선교하다가 일본에서 선교하다가 소식을 듣다가 보니까 세상에 우리 이 옆에 더 가난한 나라가 있다. 그거 어디냐? 그랬더니 조선이다. 이 옆에 되게 조그만한 나라 있다. 가난하고 못 산다. 어디냐? 그게 조선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갔던 선교사 중에 중국의 산둥반도에 갔던 선교사 중에 인도에 가서 배를 타고 상선을 타고 간 선교사들 중에 한두 명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그제서야 듣고 조선으로 들어온 게 우리 한국 선교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스러기 중에서도 부스러기를 받은 게 우리 한국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선교가 120년이 지나서 지금 어떤 열매로, 어떠한 결과로 나왔습니까?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에 가고 중국을 가고 인도를 갔는데 지금 전 세계에 선교를 주도하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가난한 나라가 땅덩어리도 반쪽 난 그 작은 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간 케이스가 어디? 대한민국이에요. 아멘. 그 부스러기 하나 주워 먹어가지고 겨우 교회 세우고 겨우 그 선교사들 몇 명 가고 시작한 이 교회가 전 세계의 선교를 주도하는 국가로, 전 세계의 전자제품을 주도하는 국가로, 전 세계 군사력 5위가 된 국가로 하나님 바꾸셨어요. 상상 못할 일을 하나님 일으키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 놀라게 됐다라는 사실. 우리 동강교회가 이 주변인들을 놀래키는 교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안 된다고 말하고 무너졌다고 말하고 포기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시 꿈꾸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간다를 다시 일으키고 우간다가 다시 일어나고 우간다 땅에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받아먹고 얻어먹고 구걸하는데 익숙한 이 사람들이 베풀고 나누어주고 자기들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 되도록 또 그러한 나라로 만드는 일에 이 종이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님의 몸된 동관교회를 복주시고 늘 함께 하시며 모임 가운데 이 공간 안에 운행하시며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으키셨던 기적의 역사를 이곳에서도 계속하여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하던 우리들을 일으켜 주시고 성전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